자, 우리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칼바르트 교의학 개요입니다. 제목이 독일어로 도그마틱 임 그룬트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의학 개요 이고 부제로 사도신경에 담긴 기독교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요. 오늘은 18강과 19강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18강입니다. 책 192쪽입니다. 192쪽 제목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활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 그 의미를 풀어주고 있어요. 사실은 부활의 뭔지를 실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밀이고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몇 번 확인한 바이겠지만 일회적인 사건이라서 우리가 그게 반복된 거라고 한다면 실험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손으로 딱 나타날 수 있는데 계산해서 그거를 확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일회적인 것이라서 이거는 실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차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실증적이지 않다면 그건 뭐 확실한 거 아니지 않냐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모든 게 실증적인 거가 아니에요. 그건 물리학도 그렇고 생물학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만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요 18강 우리가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고딕체로 앞에 요약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걸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인간은 영원히 유일해적으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 대항하여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힘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뭘 살리는 것 같은데 사이비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원히 유일해적으로 자신의 의로운 권리를 발견하도록 고양되고 이 표현들 보십시오. 자신의 의로운 권리, 의롭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리죠. 를 발견하도록 고양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리, 생명의 권리를 발견하도록 우리가 높임을 받았다. 높임을 받고 그리고 되었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방되었다. 그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부활 경험이란 뭐냐? 의로운 권리를 발견하고 고양되고 규정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방되는 것. 이거를 더 줄여서 얘기한다면 부활 경험이란 해방 경험이라고 하면 됩니다. 해방. 왜 해방되어야 됩니까?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해방되어야 되는 것은 어디에 묶여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아닌 것들에 묶여있는 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지금 뭐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노예처럼 지배받고 삽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그 문제되는 것들, 악순환들 이런 것들이 다 물신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또 해방된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실질적으로 깨달으려면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야만 됩니다. 그럴듯하게 조금 모양만 바꿔서는 절대 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거죠. 어중간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조금씩 간다면 다행인데, 이왕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정말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그 삶 안에서 어떤 삶이요? 해방된 삶이죠. 삶 안에서 인간은 죄, 그리고 모든 저주, 죄요.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파렴치한 인간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요구와 강요에 우리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결국 자기를 신의 높이로 올리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아주 월급을, 연봉을 3천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받다가 1억 원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을 해서. 그럼 뭔가 우리가 살판 났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건 아닌데, 그런 구조 속에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또한 저주, 생명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저주죠. 죽음, 무덤, 지옥 등을 이제는 자신의 앞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 둔다. 이미 이걸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나가 버렸다. 예수의 부활 경험은 이 모든 우리가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 버린 사건이다. 이런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처럼 쉽냐 하는 거죠. 계속 우리는 이런 죄, 저주, 죽음, 무덤, 지옥에 시달리고 살잖아요. 작게는 개인의 여러 가지 그 염려스러운 것들, 그리고 자기의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 또 인간관계 등등 그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 정신의 어떤 문제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자, 거기까지 고딕 체로되어 있는 그 요약문 됐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절 소식이다. 이 소식은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소식이에요.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 까닭 없는 일이 아니며 그냥 하나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인간과 똑같이 제한적인 땅의 삶을 살았기에, 즉 그것은 성육신을 가리키는데, 그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 이런 것들이 까닭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서 여기에 제한적으로 살았던 것이 이유 없는 게 아니다. 이제 부활 사건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고유한 영예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확증하는 일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만큼 낮아지신 사건이 있었기에 부활이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 안에서 승리하며, 이게 내 교리적으로 설명되니까 확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뜻인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 안에서 승리한다. 이 역설이죠. 네, 역설이에요. 역설의 신앙이죠. 그 승리에 의해 이제 예수의 높여지심이 발생한다. 우리는 앞에서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관계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높여지심은 인간에 관계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된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지며, 이 높여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생명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높여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늘로 이렇게 높여진다는 게 아니라 문장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으나 우리를 생명 아닌 것들 혹은 생명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생명의 근원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직접 일상적인 거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좀 가난해지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건 인지상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그 깊이 혹은 높이로 우리가 고양될 수 있어요.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쁨, 평화, 환희, 자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게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동의하시죠?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그게 그거는 그냥 조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련되게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권력이야, 그 돈이야, 그래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조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설마? 네.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를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거꾸로 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거. 전혀 다른 그런 거로부터 해방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그런 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대개 이제 그런 것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그 생명을 향해 해방시키셨다. 해방시키셨다. 생명을 향해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하면 모호 확인할 겁니다. 생명이 뭐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생명이 뭐냐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부단히 그런 쪽의 것들이 정리되어 나가야 이게 들어오는 거지, 몇 개 문장을 읽었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뭐냐,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그게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포함하면서 기독교적으로 생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완성된 생명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냐 하는 그런 거거든요. 참,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어느 정도나 이게 다 닿을지, 이렇게 처음 강의하면서 말했습니다만은 그게 조금 망설여집니다. 그건 나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했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이 있나 없나? 어디 있어요?
예? 뭐예요? 위에서. 위에 있어요? 놀고 있어요? 우리 딸들하고도 얘기할 때, 근데 그게, 아버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현실에서 도저히 그게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자기, 그 눈높이에 맞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라도 사실은 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각각이에요. 이거는 그 가족을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지 정이 없어서 그렇다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더라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각각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자면 그냥 우연하게 가족이 됐으니까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친교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냥 그 가족 안에 있으면 그들이 이러한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의 세계, 신학이라기보다도 기독의 영성을 깊이 이해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제각각이니까. 가족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교우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들이, 야, 얼마나 이게 실감 있게 들릴까, 보통 리얼하게 해드릴까, 그게 늘 염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영광의 공간을 떠나셨으며, 영광의 공간, 생명의 엑기스, 생명의 진수, 그거를 영광의 공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떠나셨으며, 다시 한번 잔소리 같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이렇게 걸려서 그러지만, 영광의 공간, 생명의 엑기스, 생명의 진수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게 관념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 아닌 것들이 뭐냐를 봄으로써 생명이 뭐냐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생명을 위축시키는 것, 그걸 이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보면 그 아닌 것들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 차원에서 말을 한다면 내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교회 성장에만 계속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생명을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신자들이 그쪽에만 어떤 영적인 시선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하고 세속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하고 교회가 커지고 싶다는 마음이 같아야 달라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예요, 사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도록 목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도 그러한 현실에서 교회가 성장해야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해결되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는 거를 늘 전제하니, 그런데 결국은 그게 막 엉켜 있어요. 생명 지향적인 것 같고 생명 파괴적인 것, 위축적인 것, 반생명적인 것이 딱 선을 그어서 이렇게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냥 우리는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분간해야죠. 그래서 개인이 그걸 분간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고 역사와 문화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차원에서 걸러내야 되는 것이고 윤리와 등등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어떤 개인 목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단이나 뭐 이런 높은 큰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정책을 잘 붙들어서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개교회주의가 이게 기승을 부리는 데에서는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교구나 그 전체 교회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느 성당에 있든지 다 똑같이 월급을 받는다. 사례를 뭐 200이면 200, 300 똑같이 받는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야 그 성당의 사제나 아니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들이 그 교회 성장주의 이런 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웬만한 도시, 어떤 신흥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도시가 되고 뭐 그런 데는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같은 상가 안에도 교회가, 개신교회가 있을 정도니까 이건 뭐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뭐 치킨, 뭐, 센터?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런 호프집이나 뭐 그런 것처럼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영광의 공간, 뭐 생명의 진수, 이게 뭐냐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잠깐 관념적이라서 아주 실질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위축시키고 무한 경쟁에 빠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영광,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안식이 있는 그러한 것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되셨던 거예요. 이제 그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근데 말은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될 겁니다. 이거는 결국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여기 고딕체로 쓰여진 요약문에 나와 있듯이 이미 지나간 거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와 죽음과 그 앞에 뭐라고 됐어요? 무덤, 지옥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나갔다. 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러한 시각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방향을 잘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대구 샘터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인들이 이러한 신앙적인 투명성, 영적인 예민성 이런 걸 갖고 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 그런 거를 아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훈련의 한 과정이 이런 공부입니다. 그것이 부활절 소식이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부활절 소식이요. 화해, 그리고 인간 구원의 목적이다. 그렇죠. 부활 소식, 화해, 인간의 구원의 목적. 그것은 이미 성금요일에도 볼 수 있게 된 목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날 성금요일에도 나타났던 목적이다. 인간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개입하심에 의해 개입, 인간은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자가 됐다. 더 이상 거기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표현에 해당하는 히라보 아폴리트로시스는 법률적 개념이며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여 사는 것을 가리킨다. 이미 지불됐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다른 법률적 신분에 놓인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럼 과거에 그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가졌던 자에게 더 이상 속하지 않으면, 그렇죠.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저 영역이 더 이상 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다 살고 싶긴 한데 참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다음을 뜻한다. 모든 형식에서, 삶의 형식에서 죄인으로서의 신분, 법적 규정, 법률적 신분이 인간에게서 말소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더 이상 죄인인 인간으로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인간이 무엇이든지, 인간에 대해 무엇이 말해지든지, 인간의 스스로 무엇이라고 저주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인으로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으신다. 이미 용서받고 죄와 사망과 죄와 죽음과 그 지옥 그런 것들이 이미 물러갔다. 그죠? 인간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기에 대한 연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인간은 죄를 향해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자로 인정받았고 확정되었다.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냥 한마디만 보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제도와 이 세상 질서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이건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아주 여러 가지 점에서요. 이게 뭐 대충 살아도 돼. 다 인생이 그렇고 그런 거지. 이 자포자기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매 일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안간힘, 그거로부터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교육을 똑바로 잘 시켰다 못 시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걱정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되게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너무 민감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축돼 버려요. 사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신 자로 인정받았고 확정되었다. 물론 인간은 현존하는 것처럼 죄 안에서 있고,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죄 안에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것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고 뭐 좀 부끄러움도 많고 뭐 욕심도 좀 때에 따라 나기도 하고요.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현존재 그렇게 있어요. 그걸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의 뒤편에 갖는다. 이미 다 지나버린 거로 죄된 실존을 느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표현이 멋있죠? 은혜롭죠? 오늘 제가 설교한 것보다 훨씬 나은 얘기를 듣는. 전환이 영원히 유일적으로 성취되었다. 유일적으로 반복되는 방식이 아니라 유일적으로. 이 말은 곧 예수와 같은 자가 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로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영원히 유일적으로 나 자신을 돌이켰고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스스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회개를 해야 되고 하죠. 영원한 유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유일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유일성입니다. 아인, 수여, 알레말. 독일어요. 모든 알레말, 매번 모든 경우에서 단 한 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네다. 그 자네는 이제 하나님의 호의로부터 하나님의 호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염려하지 않게 되죠. 내가 늙어서 아프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뭐 있을 수 있긴 있는데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부활절 소식이라면 여러분은 다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은폐된 결실을 계시한다. 또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은폐된 숨어있는 결실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가 은폐되어 있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마땅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죽어? 그러지 말고 초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번개불로 악한 사람도 없애고 말이죠. 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가 이제 실질적으로 세상을 다 통치 예수가 하면 되지. 그런 시각이 우리가 많은 거예요. 정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완전히 일패도지해서 그런 세상을 당장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은 정의가 불의에 이제 당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은폐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바로 그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아직 은폐되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불살라지는 자로 나타나는 국면 아래 은폐되어 있었다. 이제 신약 성서는 인간의 그러한 국면이 골고다 사건의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그 국면의 배후에 있는 그 사건의 본래적 의미는 제3일에 계시된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십자가 처형에서는 어떤 깊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당하는 세상. 근데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 은폐된 것들이 생명의 진수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셋째 날에 인간의 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셋째 날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는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삶을 두 가지의 큰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그분의 죽음까지의 33년, 그분의 죽음과 승천 사이에 대단히 짧고 결정적인 기간이다. 셋째 날에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동시에 또한 셋째 날에는 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새로운 시대, 에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옛 세계가 철두철미 제거되고 소멸한 이후 나타나는 세계의 새로운 형태다. 부활절 소식은 인간 예수의 실존 안에서 실존이요. 예수의 실제적인 삶이요. 그 안에서 한 새로운 시간과 세계가 터져 시작하는 소식이다.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바라본 시각이 이제 예수의 부활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게 계속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보이다가 또 없어지고 그래요. 영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이렇습니다.
방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방에 태어난 신생아들은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 크면 자기 눈앞에 뭐가 어른거리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조금 더 크게 되면 그래도 책상이 있고 TV가 있고 집안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되죠. 거기까지만 압니다. 대개는 그 방 안에 있는 것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방 안에 있을 때 그 엄마나 아버지가 얘야 창문 밖을 봐라, 창문 봐. 근데 이 아이에겐 창문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자기가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창문 밖을 보라고 해서 보긴 보는데 그게 리얼리티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크면 창문 밖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크면 창문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늘도 있고 뭐가 있다고 하는 걸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삶, 인생, 우리의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방 안에만 우리가 갇혀있는 사람처럼 이 세계를 삽니다. 되게 다요. 익숙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창문 밖을 보라고 하는데 이게 보긴 보는데 바깥에 뭐가 지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리얼리티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 일종의 이거는 창문 바깥의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데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게 리얼리티로 붙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중직을 맡고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뭐 가까운 사이에서 하더라도 전혀 없어요. 기독교의 내용 이런 것들이 실질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보는 시각 그 안에 전혀 거기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는 되지 않네요. 뭐 이렇게 사나 뭐 저렇게 사나 인생살이 똑같은데 뭐 이렇게 고민하냐, 그냥 대충 주어진 대로 살지 뭐 그래도 됩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반복하지만 그냥 그런 수준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창문 밖의 세계에 거기 나비도 있고 뭐도 있고 자기가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방 안에서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방 안에서 언니나 오빠나 얘들하고 조금만 딱 지치게 하다가 잃었다고 해서 막 울고 불고 뭐 막 자기 인생이 파탄나는 것처럼 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자유와 해방이 이게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 주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똑바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 그래서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영성은 바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옛세계가 철두철미 제거되고, 옛세계가 철두철미 제거되고, 옛세계가 뭐예요? 아까 고딕체로 나왔던 지나가 버린 것들입니다. 죄, 저주, 죽음, 무덤, 지옥. 이게 제거되고 소멸한 이유가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다. 부활절 소식은 창문 밖을 보는 거예요. 인간 예수의 실존 안에서 한 새로운 시간과 세계가 터져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과 세계가 시작하는 소식이다. 그분은 이제 극복하고 승리하고 소멸시키면서 짊어진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다. 그분이 그러한 변화된 실존 안에서 초대 공동체는 그분 이전 삶의 어떤 초자연적인 영속이 아니라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그런 예수는 없어요. 오히려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 높여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전적으로 새롭다고 하는 것은 높여졌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과 지옥 같은 것들이 이미 지나간 걸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이제 높여진 겁니다. 그런 생명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동시에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보았다. 새로운 시작. 예, 그게 이제 회심이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가다 잠깐 엎어집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합니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그것을 맛보았다면 다시 일어서서 어느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신약 성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승리가 그분의 아들의 인격 안에 철두철미 이미 확정되었다. 이미 already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선포되었다. 이런 선포가 우리의 영혼을 크게 충격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요. 부활절은 물론 우리의 희망이 크나큰 담보이지만 우리 희망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식 안에서 그 미래는 그 희망은 미래잖아요. 미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희망이지만 이미 현재다. 부활의 현재. 부활절은 이미 확정된 승리의 통고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아직 항복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저것에서 아직도 총을 쏘는 남은 군인들이 있다고 해도 이미 끝났다. 전쟁은. 게임은 이미 승리로 끝났다. 비록 상대자가 몇 판을 더 계속할 수 있을지라도 그렇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이미 그가 패잔병처럼 계속 싸움을 걸고 있으나 죽음과 지옥과 그런 죄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미 지쳤다.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시간이 이미 끝났다. 시계추가 아직도 몇 번 더 흔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중간시대의 공간 안에서 왜 중간시대라고 하냐면 완료된 그 끝장이 난 세계는 아직까지 희망으로 우리가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 시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부활절 소식은 우리의 원수인 죄와 죽음과 저주와 죽음이 격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준다. 그거 같은 것들은 밑줄 치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요? 죄와 저주와 죽음이 격퇴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것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이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조금 느끼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관점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세련되게 사는 거 이게 최선의 목표야. 신자들에게. 이게 세련된 거요. 재정적으로도 좀 자기가 누구한테 꾸우지 않고 그래 독립적으로 살고 또 인격도 좀 세련되고 가족들 자식들도 좀 세련되게 어떻게 하고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온통 그것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것마저도 뒤로 지나간 거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죄와 저주와 죽음이 격퇴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세련된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고 그 앞에서 한 이야기와 연관시킨다면, 죄와 생명과 생명 아닌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다고 그랬죠? 같이 엮여 있다. 같이 있습니다, 그게. 세련된 방식으로 죄와 저주와 죽음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걸 이루었을 때 그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룬 업적이 많고 거기에 빠져들수록 우리의 영혼은 궁핍해집니다. 그 말은 곧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독하면서 이게 여러분들보다도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네요. 우리 원수인 죄와 저주와 죽음이 격퇴했다고 하는 사실, 이런 멋진 표현들 오늘 바르트에서 다시 듣습니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이상 재앙을 야기할 수 없다. 그것들은 아직도 게임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침입이 아직 격퇴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것들을 고려해야만 되는 것을 행동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가장 깊은 근저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힘들긴 하지만 가난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 할 필요가 없다. 부활절 소식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기쁜 기색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으며 어떤 희망도 없이 유머가 사라진 인간 실존을 이끌고 다닐 수 없다. 이제 유효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는 승리자라는 사실이며 다른 게 승리자가 아니에요. 대기업 총수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현실적이고 진지하다. 롯의 아내처럼 그 사실로부터 눈을 돌려 뒤를 돌아보는 진지함은 그리스도교적 진지함이 아니다. 저기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는다고 해도 좀 멋진 표현이에요.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소돔 맞나? 소돔성이 막 불타고 하는 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그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 삶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다 지나갔어요. 오히려 저 다른 것을 바라봐야 된다. 다른 것. 그것은 우리가 저 인간 예수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 사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거, 그게 영광의 승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진지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기뻐하도록 초대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이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는데 한 5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에 가서 먹는 것보다 이 성찬식에서 빵 한쪽하고 포도주 한 잔, 이게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살리는 아주 상징적인 거라고 하는 거. 그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한다면, 그럼 우리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빵 한 쪽하고 포도주 한 잔, 이것만 갖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면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로. 이게 우리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명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워만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러한 승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계시는 나타낸다. 완전하게 통과한다. 우리는 부활을 어떤 정신적인 과정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승화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 빈 무덤이 있었고 죽음 저편에 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들어야 되며, 죄와 죽음과 저주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설명하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 요단강의 세례에서 통고되었던 것이 이제 사건으로 발생하고 계시된다.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옛 세계, 이건 죽음과 저주와 죄가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지 못하면 못 견디는 그러한 삶의 태도, 이게 지옥이고 옛 세계입니다. 그의 소멸과 신세계의 시작이 선포된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아직 얼마간 남은 길을 진행해야 된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간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 된다. 잠시 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그들을 위해서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순간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하겠습니다.